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3면 혹은 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쪽 혹은 2쪽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해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대부분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자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남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또 누군가는 와, 맛있는 사과가 떨어졌네 하면서 그 사과를 주워 먹었는데 유독 한 청년은 그 한 청년의 눈에는 그것이 예사로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청년은 인류 과학 역사의 위대한 문을 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7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요 마지막에 신학자의 길을 갔던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 뉴턴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뉴턴이 연구를 위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모형이 만들어져 완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인력 아래서 각각의 혹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태양계의 모형이 완성된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뉴턴의 동료 친구 과학자가 뉴턴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그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는 크랭크를 한번 돌려봤는데 이 크랭크를 서서히 돌리니까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아, 이 정말 훌륭한 모형이구먼.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그러자 뉴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다시 한번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냐고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뉴턴은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이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네. 이처럼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소린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뉴턴은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건 엄청나게 큰 태양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네. 이런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하물며 이 모형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여지껏 믿고 사는 자네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설명하겠나? 그 친구는 뉴턴의 이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세요. 좀 보세요. 이 세계를 보세요. 시편 8편의 기자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자연을, 삶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좀 하기 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기 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사세요.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때때로 내 앞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위장된 축복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은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침내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축복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고 위장한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극기야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지창조의 기사의 마지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이 우주를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 곧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오는 천지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이르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은 뒤에 또 창조를 하시니까. 자, 그리고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궁창은 위에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아니라 하시고, 여기서 물은 뭡니까? 물도 그 뒤에 창조를 하세요. 태양도 그 뒤에 창조하시고, 그런데 가장 먼저 빛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지금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물이 도대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면 물 위 아닙니까? 물의 표면이 수면 아닙니까? 그럼 물은 이미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물은 우리가 아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뒤에 하나님이 또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듯이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흑암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공간에서 그 물 가운데에서 어둠과 흑암 그 가운데 있던 물 수면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 궁창을 위아래로 나뉘어서 그 공간을 그 물, 그 흑암의 물을 위아래로 나뉘어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함께 있는 물들이 위아래 있습니다. 이 물은 혼돈의 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악의 세계겠죠. 혼돈의 세계겠죠. 대초부터 있었던 세계인데 우리가 아는 강과 바다와 같은 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로 굳이 말해보자면 저 끝없이 광활한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공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에 이제 육지를 만드시고 채소와 물과 과일나무를 지으시고 그리고 궁창 바깥쪽에 태양계를 지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 우리가 아는 강바다를 드디어 만드시고 거기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의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거의 창세기 1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본래부터 있었던 혼돈과 흑암, 공허를 일으키는 그 흑암의 세력은 궁창 위아래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에서 육지와 물, 채소, 각종 흙과 나무, 새, 물고기 그리고 그 바깥쪽에 태양계를 구성하시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짐승과 사람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일의 창조가 진행되고 나서 인간까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궁창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을 맡겨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를 맡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 위에 있는 깊은 물, 히브리어로 테홈입니다. 이것을 위아래로 갈라놓으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인간에게 맡기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흑암의 깊은 물, 굳이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끝없이 광활한 우주일 것이고 태양계를 벗어난 그 끝없이 광활한 우주일 것이고 이거를 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어두움과 악, 혼돈과 공허, 사탄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 위아래로 그것을 갈라놓기만 하셨을까요? 그 흑암의 깊은 물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다시 뒤덮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왜? 악을 상징하는 그 흑암의 깊은 물을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이 깊은 물이 궁창을 다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깊은 물 사이에 있는 궁창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혼돈의 물로부터 흑암의 깊은 물로부터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을 없애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혼돈의 물로 상징되는 사탄과 악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이 그 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지배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그 자리에 그들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사는 궁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과 부패와 악에 빠져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물이 우리를 심판하고 덮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는 이 지구를, 이 주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 속에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있죠. 이상기온에 따른 기후변화, 이건 이제 위기가 아니고 재앙이 되고 있어요. 재앙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 주신 인간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부터, 우리부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부터, 주의 교회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천지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이 세계는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은 안식일을 향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으로 창조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해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대표하여 다스리는 인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곳은 그 어떤 악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영혼도 거룩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악도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궁창 위아래로 갈라놓기만 한 그것들로부터 궁창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오래전에 높은 뜻 수능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실 수밖에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였으니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쉬셔야 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6일간의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살고 나서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뜻을 따라 산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지막에 주 안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저 사탄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과 세상을 지켜내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7일에 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역시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세상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듯이 이제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날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자꾸 다니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 모든 것을 다해 영광 돌리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주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